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러도 많이 가시고, 다음 주일에도 보니까 휴일이 5일이어서 더 교회를 안 올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영국이 워낙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날씨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냐하면 영국 속담에는 나쁜 날씨는 없다. 왜냐하면 우비와 장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그들은 날씨가 비가 와도 우비와 장화가 있으니까 괜찮다. 상관없다.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날씨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권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원래는 사울의 신하였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느 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좀 의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라는 것은 비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어떠한 우정을 맹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은 곧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날씨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지만 우리는 결코 나쁜 날씨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날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비와 장화라는 영적인 말씀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오늘도 좋은 날만, 맑고 밝은 날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광야 시리즈 마지막 시간도 바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노정 동안 걸어왔던 이 광야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 노정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라암셋 숫곳에서부터 비도움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르비딤, 그 다음에 시내산 1년 동안 체류하고 다시 다베라, 원망으로 불사람을 당했던 곳, 탐욕으로 무덤을 맞이했던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 하세롯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가데스 바냐 위쪽에 거기서 그들이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 가데스 바냐를 지나면 바란 광야에서 37년 6개월 동안 의미 없이 뺑뺑이를 돌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요수와 갈렙 외에는. 그리고 40년 차 38년이 훌쩍 지나서 호르산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고 모세 형. 그리고 에시온 게벨, 이 에시온 게벨로 내려오죠. 여기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또 살 길을 예비하셨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죠. 그 에시온 게벨을 지나서 오른쪽에 부헬. 여러분, 부헬은 어떤 곳입니까? 부헬 자체가 히브리어로 우물입니다. 거친 강야와 사막에서도 여전히 4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우물을 주셨다, 물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부엘을 지나 지난 주간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조망하면서 모세가 40년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 사이에 누구로 바뀌게 됩니까?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네, 지도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세대들을 이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 당도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서 요단 동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고요,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단강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거기서 요즘에 뭐 세례도 하고요, 요르단 쪽도 있고 이스라엘 쪽도 있는데 거기서 세례를 하고 또 폭도 굉장히 좁아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보면은 수심도 깊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에게게 이 정도면 다 건넜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와 모세 시대의 요단강은 지금 보여지는 그런 요단강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강물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추수 시기에는 왜 요단강이 여러분 수심이 높아졌을까요? 이때가 바로 요단강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는 시점입니다.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음으로 인해서 요단강은 이때가 되면 너비가 4배가 되고 수심이 2m 이상이 됩니다. 2m라는 것은 최소한 누구도 건너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걸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은 결코 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남자만 60만 명,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서 공동체로서 요단강을 건넌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장애물을 그들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또한 인생에 요단강과 같은 이 깊고 넓은 강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강물을 건널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나가사키 선교순례 가다 보니까 제가 좀 틈틈이 설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장 1절부터 2절 하반절까지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탁월한 지도자는 아니죠. 모세에 비해서. 모세와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1절과 2절 이 상반절에도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거친 광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그는 일단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2절에 사흘 후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서 3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3은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3일을 거주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죠. 3일 동안 시딤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노아, 여러분 사라, 다윗,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시에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평생의 꿈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약속,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바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잖아요. 지금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들이 소망하고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믿음이 있는 한 그 거대한 장애물은 장애물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그들이 유지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뭐 이렇게 건너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도 있고요, 아이도 있고요,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여호수아는 뭘 요구했을까요?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일단은 여호수아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일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 선제 조건으로 뭐 하라? 성결하라. 3장 5절 상반절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이 중요할까요? 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거룩과 성결이 그들이 갖추어야 될 성결 조건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만이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 21절과 연결이 됩니다. 21절 디모데후서 2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망령되고 헛된 말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식당에 가셔가지고 음식을 드실 때 뷔페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뭘 먼저 갖춥니까? 접시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접시를 갖춥니까? 유심히 보잖아요. 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깨끗한 접시를 갖춥니다. 깨끗한 것이 중요하잖아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삭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음식을 담기에 합당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두를 사용하시지만, 모두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결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늘 매일마다 이런 말을 외쳤다고 해요.
거룩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거룩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6월 3일 또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고 또한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사실은 능력 있는 지도자도 중요하죠. 실력 있는 지도자도 중요하죠. 예.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뽑히기를 갈망해야 됩니까? 깨끗한 리더가 뽑히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서도 시련의 강물을 앞장서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보십시오. 예.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이라는 그들의 갈망의 장소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단강을 그들이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자, 세 번째 시작.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깨끗해봐야 어디까지 깨끗해지겠습니까?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봐야 어디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예.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죠. 보십시오. 3장 3절을 보십시오.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보고 뒤따르라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뒤따라 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말,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말은 나의 신념과 나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리 유지입니다. 거리 유지. 자, 보시면 3장 4절을 보시면은요, 거리 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와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리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은 규빗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니까 45cm 곱하기 2000 하면 900m쯤 되는 겁니다. 900m.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리는 900m입니다. 왜 900m일까요? 왜 거리를 유지하게 했을까요? 그래야 모든 공동체가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뒤따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념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죠. 신념은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신념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1936년도에 김기림이라는 시인께서 쓰신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소생딸이 시리다. 그냥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바다는 이제 지금 처한 현실을 의미하는 거죠. 식민지의 현실, 바다. 그런데 나비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꿈꾸고 있는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여러분, 바다가 왜 무섭지 않은 겁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바다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쳐다보는 바다였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겁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저 바닷가를 바라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설레이고 말이죠. 예. 너무 좋다. 이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시원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바다의 매운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바다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다의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는 흰나비처럼 무섭지 않은 겁니다. 쳐다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를 경험하고 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보면 청무밭인가 해서 바다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알고 봤더니 바다를 경험해 보니까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또 바다 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수없이 말합니다만 바다에서 제가 한 2번 정도 죽을 뻔했습니다. 7살, 6살 때 바다에 빠졌을 때 군인 아저씨가 건져준 적도 있고, 배밑을 통과하다가 친구들하고 장난친다고 진짜 수심을 잠수를 했는데도 여전히 배밑이 일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수영을 잘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매일 했거든요. 얼굴이 그때 이렇게 시커매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복원이 안 됩니다, 지금. 그 바다를 경험하고 나서야 바다가 무서운 줄. 마찬가지죠. 이 김기린 시인도요, 시련의 시절에 일제라는 이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내가 얻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유학 시절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참담함을 느끼고 되돌아왔습니다. 절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신념으로는 도대체 이 바다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상과 정신으로는 이 강물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신념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그 신념 이상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바다조차도 건너게 하시고 그 강물도 헤쳐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못 건널 강이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그 강을 건너셨기 때문입니다. 견뎌낼 수 없는 파도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 파도를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완벽한 구원을 통해서 이미 겪으셨고 이미 견디셨고 이미 건너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을 얼마나 깊게 믿고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지난 주간 34명의 성도들과 함께 나가사키 선교순례 갔습니다. 물론 나가사키에서 짬뽕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사키라는 곳, 일본은요, 나가사키는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개신교가 0.4%, 가톨릭 다 포함해도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기독교를 수치로 보고 굉장히 기독교가 없다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수치로 매길 수 없는 일본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고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고, 이것은 일본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다리고 계시구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는 총 3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보다 더 빨리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죠. 1549년에 포르투갈 선교사 하비에르 선교사가 일본의 가고시마에 상륙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1597년으로부터 1878년까지 280년 동안 바로 이 탄압과 박해의 시기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가 사라졌어야 했었는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쿠레 키리시탄, 바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군데군데 집단 마을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하죠. 목숨을 걸고. 그 280년의 박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순교의 사건이 나가사키 니시지마 언덕에서 26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였던 교토로부터 나가사키 니시지마 언덕까지 900km를 걸어와서 십자가 위에서 순교를 당했죠. 천주교는 이때 26명의 아이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때 봤는데요. 이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서를 했고, 오늘날 나가사키에 일본 성인 26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온젠 지옥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또 온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펄펄 끓는 온천에다가 배교를 강요하면서 그들에게 그 뜨거운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배교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온젠 지옥 계곡에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간 그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 시기에 그 박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나가사키 소토베, 오늘날 소토베 지역인데요, 거기서 카쿠레 키리스탄, 발각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다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배교를 강요당하며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0.4%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한 희망이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왜 배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끝까지 견뎠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적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시대 박해 시절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기도문이기도 했거든요. 그들은 이 구절을 되뇌이면서 그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박해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는 만납니다. 사별의 아픔, 질병의 아픔, 파산의 아픔, 쉽지 않은 인생의 강, 넓이, 깊이, 다 넓고 깊은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건널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앞에 보이는 언약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파도도 어떤 강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일평생 살아내시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